우리는 앞 시간에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늘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진 들나귀는 고집도 너무 세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특성을 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들나귀와 같은 북이스라엘은 맹수의 표적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아수르의 표적 또는 또 강대국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모르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부하려고 그랬냐? 바로 아수르에게 아부하려고 또 애굽에 의지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잠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듯 할 수는 있었으나 결국은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은 잡아먹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영원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들의 힘으로 견고한 성을 세우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불태우겠다고 이미 8장에서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방 사람들처럼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의적 행위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정말 신나게 춤을 추며 제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본다는 건데 오늘 이 모습은 아마도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행위일 수도 있고 이미 풍요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풍요를 기원하거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풍요를 감사하는 행위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뒷구절로 가다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 지금 이 9장 1절의 시점은 BC 933년경 733년경에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한번 거의 대부분의 땅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산지 외에는 다 뺏겨 버렸어요. 그때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거의 폐하가 되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도 뺏기고 곡식도 뺏기고 땅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백성들이 그 땅을 일구느라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점차 어떻게 땅이 회복하고 어찌됐든 많은 땅을 뺏겼지만 사회도 조금 안정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뭔가 좀 먹을 것이 생기고 이제 뭔가 좀 사회가 안정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3년이 흘렀을 수도 있고 한 5년 정도가 흘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33년부터 722년 그 어간 어디인가일 거예요. 보통 의학자들은 한 730년쯤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뭔가 회복이 되는 듯 보이고 추수가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여전히 누구 앞에 돌리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 풍요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거기서 춤추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9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뭐한대요? 좋아한대요. 이게 바로 이제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창녀의 몸값이라는 건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열심히 제사했더니 그 값으로 그 바알이 우리에게 뭘 줬다? 풍요를 줬다. 그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름대로 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사회도 안정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가 좀 살겠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좀 한동안 괜찮을 거야. 더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려봐야지. 뭐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들이 거둔 그런 곡식들, 풍요로움들을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쌓아놓은 그 포도주들 내가 다 떨어지게 만들 거다. 사실은 뭐가 곧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 곧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즐거워하겠고 그것을 의지하겠고 그것만 있으면 됐다라고 안정감을 누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제대로 너희들의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열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 그것만을 의지하며 안정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4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박국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끝부분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17절 18절 19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이 기쁨이, 이런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여나 이 기쁨을 다른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을 주어지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만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앗수르로 인해 처음에 재앙을 받게 됐을 때 그 재앙이 왜 오게 됐을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고민만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고민을 진지하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던 추수의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풍요롭게 먹여 살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곧 앗수르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물론 구속자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구원받은 그 초기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기서 평안했겠어요? 비참하죠. 앗수르로 끌려간 자들도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비참한 삶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할 때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의 더러운 것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정결의 규례가 있는데 그 정결 규례에서 그 많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주로 가르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늘 뭘 먹게 돼요? 우상의 제물을 늘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제 네가 그렇게 원하던 그 더러운 것들을 배 터지게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정말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상으로 인해 니들이 이렇게 멸망당했지. 니들이 정말 평생 우상의 제물만 먹으며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자,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 말은 첫째는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자체를 뭐하다고 본 거예요? 부정하다고 이미 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미 부정한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전인격적인 삶 자체를 거절하신 겁니다. 더 이상 니들이 부정해진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진노하고 계신지 알겠지.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회를 줄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를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들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은 특히 절기에 참 민감했던 민족입니다. 절기에 더 화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절기마저도 잘 지키긴 했으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지 않고 우상의 모습과 막 짬뽕돼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절기를 지켜냈던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예 너희들이 절기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부분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 망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을 망명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략 한 19km 정도 떨어진 노비라는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비라는 그 땅에서 그 도망간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번성했느냐? 아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번성하지 못했고 전혀 풍요로워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그저 애굽에게 돈만 바쳐진 꼴이 되며 그 자리가 그들의 그냥 무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그의 뼈가 묻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안정되다,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할 때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 멸망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좀 팽팽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 오히려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어리석다, 선지자가 미쳤다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누구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그 뉘앙스 그대로 선지자들마저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미쳐서 오히려 죄의 길을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어느 견해를 선택하든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호세아에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해온 것으로 보아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기보다는 선지자들의 책망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이 말은 정말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될 선지자들마저도, 그것은 제사장들도 사실은 그런 부류 안에 포함이 되겠죠.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크고 하나님 앞에 원한이 큰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죠. 이 8절도 조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이 8절도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7절의 연장선에서 보고자 합니다. 8절의 앞부분을 사실은 원문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깝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나의 하나님과 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파수꾼과 선지자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물을 쳐서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이 있는 자가 됐다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백성들 앞에 그물을 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절과 8절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으로 봅니다. 호세 4장 6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 그룹을 책망하죠.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도 지금 누구를 강하게 책망합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 그룹이 정말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자, 9절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브와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기브와의 시대와 지금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브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냐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기브와에 살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의 지파에 살던 레위 사람, 그 사람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강간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동성애가 목적이었죠.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다 남자를 내놓지 않고 여자를 밀어내버리자 화가 나서 그를 밤새도록 윤관하고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가죠.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다 보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총회로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판결하라. 그랬더니 12지파는 모여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벌하기로 작정했는데 이미 올 때부터 어떤 작정이에요? 전쟁을 하리라고 하는 작정을 이미도 갖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몇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가 다 죽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을 위해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600명을 살리고 이미도 그들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여자를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훔쳐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족속을 다 죽여서 여자만 400명 말하자면 아내로 주고 또 200명이 모자르니까 실로에서 절기에 춤출 때 너희들이 보쌈에 가라 200명만. 이러고서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벌입니다. 근데 19장부터 21장의 그 내용은요.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적인 그 악을 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규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룹의 총체적인 부패, 그리고 정치 지도자, 총회로 소집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부패,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스러운 그 악한 삶의 모습, 총체적인 난국이죠. 백성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 전반적인 타락을 꼬집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기브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절의 말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다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합니다. 총체적으로 다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교회의 목회자부터 지금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부터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 한국 교회도 이처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